사순절 넷째 주일이 지나서 이제 사순절 슬슬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기 울리는 분들 있거든요. 전화기가 아닙니다. 거기 줄에 손 잘 대고 있으면 적지가 돼서 이게 참 건물이 적지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보통 저렇게 앰프에서 잡음이 나면 인체를 이용해서 적지를 합니다. 그러면 잡음이 멈추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네. 사순절 특강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김희찬 신부님 모시고 가지고 좋은 시간 가질 텐데요. 가기 전에 사순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기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몸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노래하면서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글씨를 알면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면서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지간 동산이 되길. 그대가 있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야.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너는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는.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더 묵상함으로써 더 닮게 하소서. 같이 마음 모아서 조용히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의 길, 낮아지는 길, 작아지는 길, 좁아지는 길 우리가 택하게 하시고 그 길 안에서 당신을 더 닮고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더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강사 김미철 호세아 주님을 소개합니다. 키가 안 맞아서. 예. 이럴 때 보면은 이게 그렇습니다. 인기 강사와 인기 강사네. 예. 다음 주는 좀 많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맞죠? 네. 다음 주. 예, 오늘은 그냥 그 교회 내에서 특강을 하는 것으로 사순절 신앙 특강을 시작하는데 약간의 뭐랄까요? 전체 비슷한 겁니다. 전체 요리. 예. 네? 예. 아, 그거 한 장씩 좀. 예. 네, 뭐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제 총 2번 하는 거에서 뭐 앞이 전체 요리고 뭐 두 번째가 번식이면 후식은 뭐가 있죠? 예. 후식은 이제 알아서 이제 우리가 잘 해 먹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부활 이후가 이제 우리가 이제 후식이 됩니다. 먹는 거에 있어서 그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식사 전체가 이제 다 이게 뭘 위해서 먹은 건가 뭐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 마무리를 공란으로 이제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은 실제로 그 마무리는 우리가 뭐 특강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신앙적인 이 사건의 마무리는 식사로 비유한다면 신앙적인 사건의 마무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신앙 특강 다음 주 여기 계신 분은 다 당연히 참석하시는 거고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 서로 독려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근데
뭐 제가 걱정 안 해도 워낙에 뭐 박태신 님이 이제 스타 강사셔서 예, 뭐 제가 뭐 고민 안 해도 걱정 안 해도 많이 오실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예, 우리가 굉장히 단어로 익숙한 사순절인데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교회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원래 이제 40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게. 이 사순절이 진짜 카메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40일 성서에 보면 뭐 전에도 뭐 설교 때나 이렇게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순절의 시작 때 우리가 첫 주일날 복음서로 대체적으로 읽는 게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본문으로 읽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는 40일은 사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행하셨던 그런 기도의 모범. 동시에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성서가 말하는 변화의 상징들을 이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40일이라는 기간 안에 담아놓았는데 처음부터 이랬을까?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주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이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런 전례를 통한 그 체계가 더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부활을 기념해서 그냥 주일날 모인 거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조금씩 교리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40일로 이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제로는 그 부활절 하루나 이틀 정도 금식하는 걸로 사실 그 부활절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그 부활절 한 주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게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한 주간을 전체적으로 지키는 그런 관습이 생겨났고 나중에 이제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6주간 40일 동안 지키자라고 이렇게 점점 늘어난 겁니다. 왜냐? 이 부활절이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에게 갖는 의미나 비중이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하는데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겠냐? 한 주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주간 했더니 이것도 좀 짧은 것 같다. 더 한 번 길게 그러다 보니 이제 40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그럼 그 초대교회 뭐를 했느냐? 세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부활 밤 그리고 성탄 밤에 이게 세례를 이제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의 끝, 부활 밤에 세례를 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굉장히 그게 이제 의미적으로도 잘 맞는 그런 예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말에 교부들이 쓴 이제 디다케라는 그런 문서가 교부들의 문서인데 이 문서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 베풀 자와 받을 자, 세례 베풀 자와 받을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이들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앙 공동체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세례 받기 바로 직전에까지 이제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받은 세례를 기억을 하면서 또 받을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새로운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그리고 그 성사를 집전할 사제들도 그 거룩한 예식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다 금식으로 절제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순절은 이 신앙의 다짐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2일로 헷갈려요. 네, 365일인데 그 중에 40일이면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게? 예, 9분의 1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이 사순절 기간이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이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느슨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느슨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절제와 금식과 회개의 통회 시간을 거쳐서 부활을 또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한다 라는 것이 교회의 이제 전통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가 실제로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예. 1년에 9분의 1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 어떠셔요? 예, 저도 세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더라?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늦게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셔서 유아 세례를 못 받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깊게 그것을 그 신앙의 무게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특강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사실 부끄럽게도.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성사라고 배우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의 시기에는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은 세례가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새로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거구나 라는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새기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주제가 그 성주간과 성삼일 전례입니다. 40일 동안 세례 묵상하긴 하지만 그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많은 모든 내용들이 한번 다시 응집되는 기간이 바로 성주간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곧 우리가 맞이할 성주간인데, 자, 성주간은 이제 고난주일, 성지주일, 그 주일 해서 그 다음 성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성목금요일, 성토요일까지 해서 그 한 주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자, 성지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뭐죠? 성지주일. 예,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요, 성리받으소서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을 합니다. 이 성지주일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예, 종려주일, 그리고 또 하나 붙여서 예, 고난주일. 예, 예. 성지주일과 고난주일. 우리가 흔히 붙여서 그렇게 성지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별게 잘 이어지나요? 성지라는, 우리가 성지를 흔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이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 뒤에 붙는 고난은 도대체 뭡니까?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붙는 고난. 뭐하죠? 예. 우리가 우리 소철나무라고 그러나요? 그거 지금 우리 사용하는 성지? 소철 맞죠? 우리는 종려나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종려나무 비싸서. 예, 좀 가격이 좀 상당해서 종려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히 보는 나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진을 봤더니 예, 어디서 보긴 많이 본 나무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잎이 크고 많이 쭉쭉 벌어진 예,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 종려나무를 인터넷으로 실제로 보기 전까지 저는 사실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소박한 의문,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소철나무 사실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잘못하면 이거 찔리고 진짜 피 몇 번 봅니다. 그 다듬을 때. 근데 왜 이런 그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예, 그러면서 그거 환영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예, 사진을 보고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 진짜 종려나무는 그렇게 따갑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잎이 얇아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장식용 나무로 옛날부터 쓰여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그리스도로서 환영을 받을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순간, 예, 다른 그 자료를 보면서 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무엇이냐. 자,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 예, 어떤 사람들이죠? 예, 뭐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환영했는가라는 것을 짚어보는 것이 실제로 그 뒤에 붙는 고난 주일이라는 이름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사실 그 군중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또 겉옷까지 길에 깔고 그러면서 환영한 행위는 사실 예수님을 그 혁명가로서의 그리스도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혁명가로서 바라보고 있죠. 예,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느냐? 자,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종려나무라는 것이 그 소위 그 소작농들, 그러니까 땅을 부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 소작농들로 전락한 자영농민들. 그러니까 워낙에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뺏기 그 사람들의 한이 담긴 작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이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못 내는 사람들. 예,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못 내는 사람들을 예, 그 땅을 성전에서 환수를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은 성전세를 못 냈다는 이유로 땅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성전에. 기존 질서에. 그 뺏기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신고 싶은 장물을 못 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구한 게 무엇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가치가 높은 나무를 거기다 심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소작농으로 전락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으라는 걸 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땅인데 뺏겼으니까. 근데 그때 심으라고 주로 권장한 작물이 종려나무입니다. 왜냐? 상품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실이 열리는데 과실도 굉장히 귀한 열매이고 장식용 제목으로 쓰이고 또 그릇의 재료로 이렇게 쓰여서 굉장히 상품 가치가 높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 소작농들에게 종려나무를 심게 하고 그 종려나무를 이제 베고 또 그것으로 뭐 만든 물건들, 과실들 그걸 판 그것으로 성전을 이렇게 성전으로 그 돈을 유입하는 그런 그 구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소작인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한 그 이유가 이런 거죠.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에게서 땅을 빼앗은 저 예루살렘의 나쁜 사람들, 저 불안 땅들을 좀 혼내주십시오. 사회 정복을. 그래서 자신들의 한이 담긴 종려나무를 들고 혁명가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혁명가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아니죠.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이 그들이 바라고 있던 그런 혁명이 아님을 파악한 군중들은 단 3, 4일 만에 이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그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실망한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체포돼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 모습이 우리가 기념하는 성주간입니다. 정말 이 성주간에 일어나는 일들,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잘 알려진 것이 그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뭘 하시죠? 요한복음서에 나타나는 조금 또 다릅니다만, 예, 우리가 잘 알려진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다 했는데 이들이 장사꾼에서 홀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삽니다. 예, 사서 미움을 사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의 배반, 겟세마니 동산의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부인, 그리고 군중들의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요구, 그리고 성서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본티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하는데 상당히 갈등을 하고 부인도 꿈자리가 별로 좋지 않았으니 저 사람 일에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합쳐져서 사실 이 성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굉장히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어두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사실 숨김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성주간을 지면서 성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사실 특별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 성주간 지내는데 성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특별한 전례가 없어요. 왜 그럴까? 성주간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예, 성목금토, 예, 거기는 또 성삼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성 3일 직전에 성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느낌을 잘 이런 갈등과 불안정함, 불안감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게 된다면 사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폭풍전야와 같은 뭔가 분명히 일어나기 직전에 긴장이 극도로 상승한 그런 기간을 이제 성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긴장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가 성목요일을 맞게 됩니다. 성목요일을 맞게 되는데 우리 성목요일날 뭐 하는지 다 아시죠? 예, 세종례, 그 다음에 성체 제정, 이어서 성체 수직, 성금요일로 이제 넘어가서 바로 십자가 경배, 주의 순환예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한번 한 후에 가상칠언 묵상,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토요일이 지나고 저녁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부활 밤 예식으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게 성 3일이라고 해서 3일 동안 따로 떨어진 전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성 목요일의 그 전례로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끝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의 전례인데 그 하나의 전례를 묶어놓은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묻히시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다 우리가 이 3일 동안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재현을 하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성목요일부터 그래서 성토요일까지 지금 굉장히 급하게 돌아갑니다. 3일 직전에 월화 수요일은 그냥 그 긴장 속에 지내다가 갑자기 성목요일날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한참 고여 있다가 하나 톡 터트리면 그냥 팍 터지는 것처럼 한 번에 그냥 쭉 이제 밀고 나가게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이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계획하셨던 그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랜 시간 동안 쫙 응축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압축되고 이게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데까지 왔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이 3일간의 시간 동안 한꺼번에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식이 진행이 되고 또 사실 신앙적인 사건으로도 그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우주 탄생 이야기할 때 그 빅뱅 이론 제시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이름이 이름 뭐죠? 빅뱅 이론 제시한 학자가 예. 빅뱅 이론은 다 아시죠?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나? 다영아 설명 한 번만 해줄래? 예. 그러니까 우주의 수많은 이렇게 질량이라고 해서 질량 맞죠? 예. 예. 우주가 굉장히 넓은데 그것이 실제로는 한 점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게 이 한 점에 응축되어 있으니 얼마나 그 안에 질량이 컸겠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뻥 하고 터지면서 이게 빅뱅이라고 해서 이게 뻥 하고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펼쳐진 게 우주라는 겁니다. 맞나요? 예, 제가 그 학부 때 교양 과목으로 들은 그 과목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뭐 이론이니까요. 뭐 실제로 그게 이미지로는 저도 안 그려져요. 근데 이론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빅뱅 이론처럼 정말 이 긴 역사 속에서 긴 신앙의 시간 속에서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하느님의 계획이 응축되었다가 한 번에 터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삼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일의 전례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최후의 3일을 이제 재현을 합니다. 재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처음으로 발을 닦으면서 한번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발을 닦으면서 또 발을 닦은 후에 예수님께서 차리신 식탁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니 동산에 따라 올라가면서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곁에 서서 같이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 체포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신앙으로부터 도망치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정 때문에 따라 나섰다가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그리고 골고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주님의 길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따라가면서 십자가상에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묻히신 후에 그런 정적과 허탈함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서 바라보고 또한 되새기고 그리고 내 삶을 반추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경험을 합니다. 세례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순절 영성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세례 영성인데, 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아까 한번 그려보셨죠? 그렇게 아프게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단지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예, 그 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 그냥 바라보고 스스로 저러시면 안 되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실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속상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길 가신 길을 따라가봐야 사실 우리가 속상할 일밖에 없죠.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에서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반추해본 나의 그 모습, 옛 것으로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태어난다 라는 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이 거듭남, 이 세례의 의미를 이 성주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따라간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은 사실 그냥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본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참 속상한 드라마인 거죠. 가슴 아픈 비극적인 드라마를 한 편 본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유는 항상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기 위함입니다. 한번 새로워진 것이 계속 새로울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인간의 한계성, 인간 한계성에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 부활 때 새롭게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내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내 옛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또 분명 우리 앞에 벽처럼 또 가로막힐 겁니다. 매년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그 벽을 매년 한 번씩 갱신해 가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긴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너간 이 벽을 건너가고 장애물을 건너가고 뛰어넘는 이 과정, 부활을 향한 그 전례를 교회가 이제 이전부터 불러온 이름이 또 있습니다. 저는 무슨 신비? 파스카 신비라고. 파스카 신비라는 거 들어보셨죠? 파스카. 파스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스카는 건너간다, 어디 모르게 건너간다, 혹은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성서에는 이거를 이제 과월절이라고 표현하죠. 넘어가는 과월 때 넘어간다라는 표현인데, 이 과월절에 경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과월절을 경험한 게 뭐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에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자유로운 민족으로 변화되는, 건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건넜다는 게 아니라 건너서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의 신비를 이 파스카 신비, 이제 건너감의 신비 혹은 넘어감의 신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벽처럼 가로막혀 있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 모습들, 나 지금의 나보다 좀 더 좋은 모습, 좀 더 하느님 자녀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뛰어넘어가면서 건너가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삼일 전례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빛의 예식, 그러니까 빛의 예식하고 말씀의 예식하고 그 하는 그 장엄 전례죠. 성 토요일 이후에 부활밤 예식에서 뭘 하죠? 하나 그 세례와 관련된 예식을 하나 합니다. 바로 세례 갱신 서약을 합니다. 세례 갱신 서약. 그래서 성수를 다시 이렇게 맞으시면서 내가 처음에 세례 받았을 때의 그 모습,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례 갱신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참 망각의 동물이어서 망각의 동물이어서 세례 때 한 언약들 다 기억하세요? 다 못하시죠? 예. 그래서 이럴 때 한 번 더 기억해보라는 겁니다. 예. 한 번 하고 나서 안 하면 까먹으니까. 예. 아, 내가 세례 때 이런 약속을 했었지? 아, 이런 약속도 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걸 거절한다고 내가 약속했었구나. 다시금 한번 돌아보면서 깨달으라는 것. 예. 제가 볼 때 그 세례 갱신 서약 하고요. 유효기간 3일입니다, 또. 예. 저도 그래요, 사실. 예, 유효기간 3일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또 까먹습니다. 까먹고요. 대신 여러분의 여기 세례 경신 서약을 하면서 그 세례 때 한 약속을 모두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례 경신 서약을 하시면서 뭔가 하나 마음에 잡히시는 게 있을 겁니다. 거절할 것이든 믿을 것이든 행할 것이든 간에 뭔가 하나 잡히실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 하나가 걸리실 거라는 거죠. 그 걸린 그 하나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보십시오. 다 기억하지 마시고, 예. 내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례 때 뭔가를 거절하기로 약속했는데 세례 갱신 서약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거절하면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뭔가가 하나 잡히신다면, 예, 그럼 다음 구할 때까지 그거 하나 진짜 올 한 해 이거 거절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죠? 요즘에 그래도 적어도 여든은 대체적으로 사셔요. 그냥 평균 여든 사시는데 철 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때부터 생각한다면 다영이가 지금 몇 살이지? 18? 18? 벌써 그렇게 됐어? 네. 네. 그러면은 한 15, 16, 14,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부터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80살까지 한다고 할 때 몇 년이죠? 산수를 잘 못해서 한 62. 62. 산수, 예, 제가 수능에서 저기 그 수리 영역 30점 맞았습니다. 예, 다 찍었는데 그래도 30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성공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성공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래도 주님께서 그 점수를 주셨는데, 예, 62. 세례 서약하는 거 62개가 안 됩니다.
거절할 것, 행할 것, 그리고 믿을 것 다 합쳐도 60일이 안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세까지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 지금 나이가 각각 몇 개 이렇게 빼보세요. 그럼 몇 개 정도 나오죠. 1년에 한 가지씩만 하시면 몇 개 정도 하십니까? 젊을수록 변화될 여지는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은 한 2가지 잡으셔요. 그럼 나누기 2 되죠 다시.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아마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존재가 다 바뀌리라고는 별로 기대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기대하실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변해서 새로운 존재,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면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지 모르겠는데 몇몇 분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신앙을 받고 소위 이제 성령을 받으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모습으로 사시는 분, 거듭난 존재로 변화되신 분을 몇 분 봤어요. 근데 문제는 변화된 것까지는 좋은데 주위 사람들이 적응입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했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뉘앙스죠? 우리가 별로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는 사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이 맺어오던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졌습니다. 반작용이죠. 부작용입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겉사람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내적이나 우리의 안사람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성삼일 전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시까지 끝내느라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저도 박태신 분님처럼 끝내는 시간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는 이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비극적 죽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따르는 길은 아니다라는 사실, 그런 비극적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냥 단지 우리가 마음 아파하기 위해서, 속상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한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주간에 예수님께서 달려가신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인데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한 청년이 억울하게 그렇게 죽음을 당한 그 날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억울하게 달려서 돌아가신 그날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릅니다. 왜 좋아요?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을 담아놓은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이 성주간 그리고 성삼일 전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주간, 성삼일 앞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도 저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저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 성주간, 우리 앞에 놓인 성주간의 그 십자가의 의미 잘 묵상해 보시고요.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처럼 나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골고타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 성주관과 성삼일 전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예. 다 못하시겠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질문들, 성주관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 잘 마음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게 신앙적으로 답하시는 이번 부활절기, 또 성중한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답에 정말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한층 더 성숙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